옆사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맥주 감사 주일은 그 의미가 조금씩 변경되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시대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이죠. 농업사회가 지나가고 공업사회가 되고 또 산업시대가 되고 정보화시대가 되고 오늘날에는 이제 제4차 산업시대가 되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내용도 그 의미를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의 이 맥주 감사절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2017년도를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마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농업시대에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했던 것 그런 의미가 좀 더 시대를 따라서 확대되고 그 의미가 달라져서 우리가 아마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태도가 아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because of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감사할 만한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거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거나 내게 어떤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감사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if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취업이 되거나 혹은 승진을 하거나 좋은 배우자가 생기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if의 감사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그것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거나 내게 좋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감사를 드리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더하여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생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두셨는데 이것을 개발해내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런 부정적 자세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것이 어떤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선천적 재능에 의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천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영감, 선천적인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일, 이것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은사를,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폴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1세기도 아니고 10세기 만에 한 번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가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감동 있고 능력 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위대한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냐 하면 영국에서는 그 어린이 설교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폴전이 11살 때 어린이 설교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설교 대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이 스폴전에게 참 네가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칭찬 한마디에, 그를 인정해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스폴전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설교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의 절반 이상은 말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인정해주며 칭찬해주며 축복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느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간증함으로써 그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던 로마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저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은혜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가 이렇게 수많은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었구나. 그 간증을 통하여 온 로마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서 최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이던 모든 위대한 선교적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직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잘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의 표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교리 가운데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화시킨 것이 만인 제사장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런 중보적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중보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고 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소수의 엘리트가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변화시키는 소수의 엘리트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소수의 엘리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런 제자 훈련을 실시했던 교회가 큰 부흥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문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제자 훈련을 했던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인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깨닫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은혜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내 입술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은 비로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잡아서 죽여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악 속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불신자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제물은 바로 그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 무익한 삶들이 유익한 삶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그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새 가족이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질 때까지 잘 보살피고 양육하여 세워나가게 되는 이 일은 참으로 기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병자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많은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말씀 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행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순종되고 적용됨으로써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큰 소리를 내어서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관계가 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많은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함, 이것과는 관계가 없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되면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의미와 보람과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